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60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온 세계가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죠. 미국 대통령까지 확진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혼란한 때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죠. 우리 인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정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어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인간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다음 세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새롭게 확신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절대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양쪽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주시오 하고 비난하고 야유했습니다. 한 강도는 무슨 소리 하느냐, 너와 나는 값을 주고 마땅한 죄인들이야,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침례 세례 받은 것도 없어요. 즉시로 낙원에 있으리라고 보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뭡니까? 신앙 고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갔다 낙원에 못 간 거야 뭐예요? 음부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인 결단에 의해서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낙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낙원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음부로 향해 가고 있는가? 예. 오늘 주변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지요. 예. 그러네. 코로나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의 고등학교 동창들 3명이 세상을 떠나 소천했다는 소식을,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음에 들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느 쪽으로 가냐,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강해를 하면서 내 표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직설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좋겠는데 심판이 있다. 성도들에게는 보상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입니다. 예, 정죄라는 건 뭡니까? 음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음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곳이 음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음부에 빠지냐? 아닙니다. 악을 범하고 독재자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행위대로 갚아주시니까 좀 낮아지겠죠. 쉽겠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추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성직의 사명, 성직자의 사명이 저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때로는 제가 독선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저 손목사는 애골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해야 할 사명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천국 비자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미국 올 때 한국에서 미국 비자를 받아야죠. 이 미국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 천국도 비자가 있어야 돼요. 천국 비자는 뭡니까? 예수 믿는 비자가 천국 비자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하관식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만일에 인생에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헛되니 헛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라는 건 육체를 말합니다.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 헛되다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 중에 왕이고 최고의 부유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결론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헛된 것이 아니요,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 선포합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위대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그 말을 선포합니다. 참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도다. 승리한 성도도요,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왜 여기에 무관심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완전히 완료됐어요.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은 나중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지금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선포하는 이 간절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살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이 땅에 나면 육신으로 나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것은 다 죄인으로 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서 죄인입니다. 이대로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나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가까운 분이 저에게 믹서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믹서기를 조작할 줄은 모르겠어. 아무리 그 몸통과 못하고 문을 띄어서 씹고 작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제가 집사람이 또 하도 안 되고 둘이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거의 1시간은 없었어요. 힘으로 아무리 뽑으려도 안 돼. 그래서 티네이저 제 손녀딸한테 줬더니 걔가 이렇게 보더니 금방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했냐? 여기 매뉴얼이 있지 않냐? 그래요. 매뉴얼이. 보니까 책이 있어. 거기서 이거 분리시키는 거를 봤어요. 저도 봤는데 무심코 본 거예요. 아무리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으로, 율법으로, 고행으로, 별수단을 다 써서 돈으로 다 해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구원받는 건 뭐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님이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거저주는 공짜 선물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받고 내 힘으로 하려고 도덕으로 율법으로 뭘로 힘으로 하고 돌을 닦고 평생을 고행을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소유한 분은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고, 성경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밝혀준 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고 말이죠. Why not? 왜 그걸 거절하거나 왜 무시하거나 왜 등하려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집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만 피로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뭡니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긴 장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였어요. 엄청난 기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게 메시아의 표적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육신으로 먹을 떡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진 걸 믿으라는 얘기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안 알아듣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2만 명이 그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로 다 먹고 12광전이 남는 것을 보고서도
무리를 걸어가는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10명, 11명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어요.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볼 때 2만 명이 다 떠나가고 10명 남았다. 그러면 천국 들어갈 확률이 2000대 1이라는 거. 이야, 아찔하더라고요. 2000명 중에 하나. 어느 대학도, 하버드 대학도 이런 비율은 없죠. 천국 들어가는 비율이 지금 온 인류가 70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 속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냐 따져볼 때 2000명당 하나라고 할 때 이야, 이거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순간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당장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순간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교회 다녀요. 안 다니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종교인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예수님과 만남, 교제,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나 사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예,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주 만날수록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종교로 믿지 말고 관계로 믿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습관, 옛 태도, 옛 자세, 옛 가치관, 옛 그런 모습 버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 내 믿음의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영적인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서는 아니야. 교회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개인 생활에서는 전혀 영적인 삶이 없어. 아니죠. 예,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먹을 거 먹고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영적인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삶의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구원받았느냐? 내 구원받은 것을 삶에서 나타내 보여라. 삶에서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삶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그래도 짐짓 죄를 범한즉, 짐짓이라는 말은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 그리고 반복해서 짓는 죄, 자발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고,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은 선택과 결단, 내가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 것이냐, 결단과 선택과 결단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최종 책임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 보고 화장하듯이 붓자 2개, 첫째 붓자는 나의 부정한 것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에 더럽고 행동에 더럽고 생각에 태도에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내가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게 첫째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붓자는 뭡니까? 부족한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모난 성격 다듬어 주시고, 굽어진 것 곧게 하시고, 꼬여있는 것 바로잡아 주시고, 쓴뿌리 엉겅퀴 앙금진 것들, 인간관계에서 온 것들 이게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녹여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나무 위에서 나를 주는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성화지요. 성화. 그래서 성화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성화됐느냐, 그것은 내 자신이 점검표로 구원 받았느냐,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변화가 되었으면 치료가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이 치료가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얼만큼 성화됐느냐, 그것은 구원받았느냐,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됐느냐, 치료받아야 된다. 내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가정관계, 남편관계, 자녀들 관계, 이웃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분의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고, 이 땅은 잠시 사는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 이 종말이 와도 난 준비된 자로 산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준비된 자로 살아갔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포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승리의 선포가 사도 바울의 선포요,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